오늘 말씀은 저는 좀 리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참 중요한 자리죠. 지도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백성들을 먼저 질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들을 탓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재판관. 하나님은 항상 리더들의 책임을 물으세요. 너희들의 문제였다. 너희들이 속였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항상 리더를 먼저 다루세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창녀들에게도 관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셨는지. 너희들은 니네도 장님이어서 구렁텅이를 향해 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지도자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43절에 등장하는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12명의 리더들입니까? 앞으로 교회를 세울 자들이죠. 유대교 이후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12명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세웁니다. 얼마나 중요했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기 전날 밤 철야 기도를 했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밤에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밤을 새우면서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강조한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언제였느냐?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전날 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리더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라면, 회사라면, 정말 회사에 이제 중진들을 뽑을 때 그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면접을 할까요? 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리더입니다. 리더로서 잘 준비되어야 하고 또 잘 준비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하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43절, 1장 4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씀은 너무 짧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짧아요. 단지 나를 따라오너라. 끝.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 리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넌 얼마나 중요한 리더야. 이런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반대죠. 자, 리더십의 반대 뭡니까? 리더의 반대라고 한다면 팔로워죠. 팔로워십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할 역할이 너희들은 리더할 자들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따르는 자가 될 거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해. 리더가 아니야. 팔로워야. 좋은 리더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좋은 팔로워가 돼야 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 이 두 제자가 해야 되는 거 뭐였느냐? 37절을 보세요.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라갔다. 성경은 거듭해서 이런 표현을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도 없이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공통적으로 리더는 누구냐?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팔로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이 조상은 시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작, 조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은 아담이 아니죠. 노아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조예요. 그 위에 조상들이 있지만요. 그리고 기독교,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의 시조, 믿음의 시조를,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또 하나, 이슬람교에서도 그들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지금의 이슬람교의 시조거든요. 근데 시조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들의 시조로 삼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종파들, 기독교, 이슬람 이 두 개만 해도 전 세계 절반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유대교까지 이 모든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던 지도자인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했는가를 생각해 보죠. 그는 기원전 2100년경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아주 고대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비옥한 부유한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적으로 그에게 신비하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 본토, 너희 아버지의 집을, 고향의 집을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단순히 떠나라.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처럼 뭐 나라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냥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청사진이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가족 데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결혼도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른 말로 순종의 아버지, 순종의 상징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질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다는 거죠. 팔로워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리더이기 이전에 그는 좋은 팔로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처인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의 기능을 다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미소를 뜻하는 이삭이라고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이삭이 잘 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지 어디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 당시에는 모세 이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꾸려서 3일 거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질이 하나인 거예요. 그게 뭐냐? 그는 좋은 팔로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도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갔다는 겁니다. 리더의 중요한 자질은 따라가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 누구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누구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간 겁니다. 자신의 뜻을 버렸죠. 좋은 팔로워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리더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팔로워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자, 한번 저를 해보실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단 한마디의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뒤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자,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건 뭔가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이 생각할 건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라. 너희들은 좋은 팔로워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좋은 리더 되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단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리더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지겠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더가 되라. 너희들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라가라. 너무나 많은 교회나 이런 또 세상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뭔가요?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예요.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느냐. 리더에 대한 책과 강의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팔로워십에 대한 책과 강연들은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리더가 되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다 탑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갈망하고 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따르는 혜택, 유리함, 명예, 권력, 돈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좋은 팔로워가 되려고 하라. 좋은 팔로워가 된다면 너희는 곧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리더의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리더는 정말로 무거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비판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여러분, 상사 중에 욕 안 해본 상사 있습니까? 윗사람 중에 마음에 다 드는 리더, 윗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합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반드시 윗사람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윗사람은 다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여러분은 욕 안 먹을 자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다른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책임지는 자리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읽어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기가 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리더고 너희는 뭐다? 팔로워다.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갈게. 너희들은 가벼운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리더이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왜냐? 인간이 당해야 되는 가장 심한 육체적 고통, 인간이 당해야 하는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 인간이 당해야 하는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을 동시에 당하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저주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 누구도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지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질 만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워가 되거라 라고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의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하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가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죠. 인생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인생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치 앞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3년 뒤, 5년 뒤에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이 가운데 5년 뒤에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진다고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책임질 수 있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완벽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팔로워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팔로워라고 하면 리더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좋은 팔로워일까요? 팔로워십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팔로워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팔로워가 좋은 팔로워일까요?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닐 겁니다. 자, 팔로워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가 이 독일어 이제 이거 폴라지오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돕다, 후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로워는 리더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리더를 돕는 사람, 리더를 후원하는 사람을 팔로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만 다니는 게 아니라 리더가 리더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하고 하는 사람을 이 팔로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리더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이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것을 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움이 때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때로 예수님이 쉬실 때 제자들이 일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을 선교, 전도로 보내시기도 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리더는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은 팔로워였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게 충분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족하게 지셨나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바울은 이런 말 했습니까? 미완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의미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당하며 예수님의 팔로워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교회에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이 리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이 리더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리더라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리더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정직한 사람이죠. 진실한 사람이죠.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또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죠. 또 직장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빵꾸내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리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보인다면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리면 들으면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예수님은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ECU라고 하는 단체는 IVF에서 파생된 단체입니다. IVF가 굉장히 성경 중심적인 복음적인 단체였는데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VF의 총재까지 하셨던 분이 새롭게 만든 선교단체가 바로 ECU라고 하는 단체고, 작년부터 시작이 된 복음적인 공동체고, 그분은 이미 성경 66권을 다 강해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 그분 만드신 앱에 들어가면 성경 66권에 대한 이 설교와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잘 풀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경 묵상, 이런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진 않았지만 다녀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읽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 좋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우리 용칼럼에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구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알다시피 강아지는 산책을 참 좋아합니다. 뭐 안 그런 강아지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강아지는 정말 산책에 미친 강아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비가 온 날 다음 날에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강아지가 비 온 다음 날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마 냄새가 이제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좋아하면서 이리저리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는지요. 막 튀어나갑니다. 근데 얘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아마 10번은 죽었을 겁니다. 도로로 막 그냥 달려가요. 얘는 개념이 없어요. 막 차에 10번도 더 치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죠? 제가 얘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강아지 줄이 항상 저 사진에도 보면 반드시 강아지 줄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강아지 줄이 쟤를 살리는 거예요. 팍 튀어나가면 잡고. 자, 모든 위험을 누가 감지합니까? 제가 감지하죠. 길을 건널 때에도 제가 다 살피고 가자. 제가 합니다. 멈춰. 전체적인 산책 코스 제가 정합니다. 산책 시간 제가 정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구름아, 이리 와. 그만, 같이 가. 이렇게 하죠. 근데 산책을 이제 반복하면서 최근에 얘한테서 나타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팍 튀어나가다가 이 끈에 팍 걸려가지고 탁 좌절되는 경험이 반복이 되니까 그냥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습득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뛰어갈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제가 있는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줄이 한 5m짜리인데 5m 이렇게 끌려 있어서 제가 이쪽에 서 있으면 저쪽으로 뛰었다가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달려도. 그러니까 제가 있는 것을 한번 쳐다보고 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한 번씩 저를 쳐다보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얘가 팔로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리더는 저죠, 당연히. 자,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얘가 리더로 보일 겁니다. 막 천방치를 막 떠돌아다니면 막 제가 같이 뛰기도 하고 막 끌려다니죠. 보기에는 얘가 리더인 것 같지만 제가 리더입니다. 근데 얘가 아직은 이 감이 없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산책을 해보니까 얘가 점점 깨닫는 게 있는데 자기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지렁이를 좋아하더라고요. 막 먹어요 또. 그러면 그 앞에 서가지고 지렁이를 먹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럼 제가 막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끈을 딱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딱 하면 계속 발을 휘젓습니다. 지렁이를 어떻게든 핥든지 먹든지 몸을 비비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좌절하고 저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저랑 같이 산책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결국 가장 이득을 얻는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꾸 이제 저도 이제 일 중독인 성격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목회를 벌써 목사 된 지 11년 차입니다. 11년 차고 결혼도 10년 차고 하면서 제가 많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나이도 43이고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를 힘들게 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저의 삶이 저를 너무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쉼 없이 달려왔던 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독감에도 걸리고 하니까 이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 얘를 위해서 산책을 시작했죠. 아시다시피 제가 똥을 하도 소파에 싸가지고 왜 이럴까 하다가 산책이 필요하구나. 얘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 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같이 다니면서 제가 마음에 쉼을 얻는 겁니다. 매번 일에 뒤지어 쌓여있든지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쌓여있든지 항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랑 같이 나가면 얘랑 나랑 단 둘이서 그냥 1시간이고 걸으니까 제가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울한 감정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심지어 오늘 주일 새벽에도 산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생활 14 전도사까지 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이런 개인 시간을 가진 것이 늘 피곤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얘랑 같이 산책을 나가면서 땀 흘리고 걸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구름이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어요. 구름이가 저를 이끌고 가는 걸로 보이지만 얘는 팔로워입니다. 제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산책을 하다 보니 얘가 점점 좋은 팔로워가 돼갑니다. 제 옆에서 가끔씩은 리듬을 맞춰서 걸어가는 때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도 나를 위한 일을 해주는 것이고 나도 얘를 위한 일을 해주고 있고 얘도 좋고 나도 좋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좋고 저는 이런 걸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산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과 산책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리더가 되어서 천방지축 뛰어다니면 여러분은 100% 차에 치여 죽습니다. 주님의 줄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제지를 합니다. 그냥 천방지축 뛰어갔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오는 이러한 경험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쳐다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구름이도 이상한 사람 막 쫓아갈 때가 있어요. 미친 짓이죠.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정신 팔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산책 훈련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보면서 때로는 잘못 가죠.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바로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줄을 끌어주십니다. 구름아, 재우야, 세번역 성경. 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산책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은 좋은 리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네,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주님은 리더이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너의 삶의 리더 되지 마라. 팔로워가 되라. 언제까지나 나만 따라오너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리더로 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팔로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제는 좋은 팔로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산책하자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쳐다봐라. 주님과 동행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팔로우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보석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석을 캐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예수님이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나이다. 주님만을 예배하나이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리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팔로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어느덧 우리도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을 리더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